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잠깐만요.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암송입니다. 암송. 잊혀지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암송을 해야지 이놈아 말씀을 하셔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지난주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나타나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잠깐 제가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모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 같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우리가 볼 땐 순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양은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갓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별로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 오늘 진짜 설교가 되게 어려운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 보세요. 먼저 한 것이 벼슬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오후 3시를 기점으로요, 올해의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86,444명이었습니다. 어저께 오후 3시 쫙 간 그 시간에. 그리고 어저께 오후 4시 7월 25일 어저께 하루 오후 4시까지 돌아가신 분의 숫자는 11만 121명이었습니다. 그 월드 메터라고 하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시면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메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또한 내가 죽을 것도 다 압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죽을까요? 얼마쯤 살다가 죽게 될까요? 저는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략 75세 이상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0년은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동의하지만 제 생각에 60전에는 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전에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 확률에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60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넉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럴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내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음 달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할까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인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말이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아주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자랑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께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할례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나는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꼭 가정의 모든 전통을 부인하는 것 같으면,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마치 자기는 구원은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말을 하죠.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다 유대인입니까? 속안이 진짜 유대인이어야지. 겉으로 할례를 행한 게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마음에 잘라버릴 것들을 잘라버려야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유대인인 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처럼 쓰여진 내용이에요. 유대인이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디모데 전후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질문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처럼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희가 할례를 행한 것이 유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믿음의 집안으로서 태어난 것이, 그게 복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거 모르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맡기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맡겼다라는 것은 집에다가 성경책을 많이 두라고, 성경책 그냥 쌓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맡기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나는 할례를 행했어,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이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의 행동은 이방인들보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2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떠날까 봐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합니까?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 망할 뻔했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만난 그 예수님 얼마나 좋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사실까? 저렇게 사랑하며 살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저께 제가 참 좋은 말씀 들었어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 만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 깨질 뻔했던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그 이건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나서 내가 복 받았다고.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른 교회를 나가시지만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소름이 쫙 끼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생겼기 때문에 선택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가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기도시키면서 목사는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딴짓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자고 하고는 축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눈 감고 하나 안 하나 보고 저희 교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물론 교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기도를 시킨 다음에 본인이 다른 것들을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기준이 목사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분이 기도하나 안 하나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불의하게 행동을 하고 우리를 버리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우리는 좀 불의해도 하나님은 좀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들 선택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 그 약속을 폐기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의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이렇게 망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셔도 하나님은 늘 의롭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패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늘 정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잘못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 아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옳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도 2절씩 좀 나눠 볼게요. 억지예요, 억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겉은 선택된 백성인데 속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려는데 핑계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 아들 예수님 보낸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드디어 할 말이 생겼어요. 옳았구나. 이걸 치고 나가야 되겠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거짓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진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잘못 사니까 유대인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예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바로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거 우리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됐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군가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악역을 우리 유대인들이 담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의로운 것,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셨냐고.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못했다고. 가룟 유다가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아버지가 하도 술을 먹고 오셔서 그냥 세간 두들겨 부시고 그냥 집에 돈은 안 갖고 오고 늘 그러고 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술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고주망태 아버지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아, 너 잘 되는 건 다 내 탓인 줄 알아. 내가 술 먹고 그 짓을 했으니까 네가 술을 안 먹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괜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곳은 장안동인데 거기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걸어가면 1분도 안 되는 곳을 어머니가 늘 새벽 예배 다니시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대낮이에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 버스를 탔어요. 문제는 얘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저는 20대. 이놈이 이제 저쪽 그 버스 맨 뒤에 구석에 이렇게 탁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놈 새끼 그냥 목사 자식이 고등학생이 대낮에 너 이러고 어떻게 동네 들어가려고 그러냐. 문제는 나는 걔를 하는데
걔는 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술 끊은 지 한 2년 됐을 때였어요. 그 모습은 제가 목사 아들로 예수님 못 만나고 방황할 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게 맞죠? 아파하고 제가 예수님 못 만나서 저렇지. 저게 내 모습이었지. 목사 아들로 태어나 예수님 자기는 만나지도 못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2년 전에 예수 만났다라고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그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만난 게 무슨 벼슬입니까? 목사 된 것이 무슨 벼슬입니까? 내가 장로 된 게, 권사 된 게 무슨 벼슬입니까? 내가 은사 체험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인 거, 그거 무슨 벼슬입니까? 그 벼슬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책임.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수님 말씀 받고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이면, 내가 먼저 말씀 받았으면 내가 훨씬 더 책임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오래 알았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믿은 것 분명히 축복이지만 예수님은 그 축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는 보통 그것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고요,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것 결코 벼슬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